10월의 첫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랜 시간 동안 예레미야는 유다와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회개를 거부할 경우 결국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제 살펴본 그 39장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의 멸망 이후에 그 예레미야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라마에서 친위대장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석방이 됩니다. 1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느부사라단이요, 그 예레미야가 유배자들 가운데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내용은 예레미야와 나눈 그 대화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느부사라단은요, 예레미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사령관 느부사라단입니다. 그 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요,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 것이지만 그 모든 일의 실제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입에서요? 바벨론의 군대 그 장관인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루살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 또한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사라단은 바벨론의 그 시위대 장관입니다. 즉 유다를 공격하고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이방인 군대, 바벨론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 그런 자에게 비해서 나오고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이런 일들의 원인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심판 신탁을 무시하고 거부했던 유다 왕들, 유다의 고관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복을 주체한 그 나라 사람의 입에서 지금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복을 한 나라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그 군사력에 의해서 한 나라를 정복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지금 그 정복을 한 나라의 장관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사라단은요, 예레미야를 석방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느부사라단은요, 예레미야가 자신과 함께 바벨론으로 간다면 그를 선대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예레미야에게 허락을 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혀 자유를 박탈당한 유다 백성들과는 대조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그리고 아직 예레미야가 떠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가 바벨론으로 가길 원치 않는다는 것을 느부사라단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그데랴에게 돌아가 그와 함께 남은 백성들과 머물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고 그를 보냅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선택은 남아있는 백성들 사이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지금까지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는 멸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활동은 여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성취되기는 했지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이끄심은 멸망 이후에도 계속이 됩니다. 일단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멸망 자체가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멸망 이후에 다시 회복에 대한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거듭날 기회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레미야의 선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사이에 사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사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백성들의 눈빛, 남아있는 그 멸망을 당한 이후에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그 눈빛이 별로 이렇게 우호적이지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너 때문에 멸망됐다, 이런 식으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 사이에 남아있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로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배신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고 권면하기까지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의 편도 남유다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의 편을 들려고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족을 배반한 그런 배신자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예언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그 입장을 보이는 바벨론에 남아서 바벨론에 가서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유다의 백성들 사이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그렇게 유다에 남아있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편에 서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편안한 그런 자리를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위보다 우선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 그곳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편안한 곳, 나에게 어떤 안정적인 것이 보장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덕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하나님, 정말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편했던 아버지, 자신에게 안락했던 곳이 아버지 그곳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도 귀한 믿음의 아버지 표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에게는 유다의 멸망 이후에 바벨론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예레미야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할 곳,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내가 편안한 곳, 나에게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나의 사명이 있는 곳,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리며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